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무고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음에도 지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빌립보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 맞은 상처엔 피가 흐르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부족한 자신들을 그리스도 대신 고난당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밤같이 어둡고 위급한 상황, 고난 때에 이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자기 지혜대로 마치 어제 제가 당한 것 같이 해결해 보려고 또 사람을 의존하며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는 시편 42편의 말씀과 같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입니까? 고난 중에 기도는 하나님의 이적을 부르는 외침이라, 이적을 부르는 부르짖음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이와 똑같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착각하고
자결하려는 그 현장을 제지하면서 바울 사도가 나섭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은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 입장에서 바울의 외침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는 그 소식이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새 소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로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이라 하면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는 뜻이 구원자라.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성자, 우리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시라. 이를 그 복음은, 이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참 구원을 얻도록 만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멸망하도록 방조하는 방조죄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선한 이웃교회가 해야 할 불신 이웃들을 향해서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도록, 그런 대답이 나오도록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여기 금천골에 널리 퍼져가는 우리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쁘게 찬송하며 불신 이웃들이 그 본이 되어야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영광이 바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질문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는 바로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구원 얻기를 소원합니다. 영생하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세속 종교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어떤 이는 선행을 주로 선이다, 또 어떤 이는 고행을, 또 어떤 이는 명상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과학이야말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하여 간단 명쾌한 답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속 종교도 과학도 결코 인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라는 낯선 사역지에 도착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러한 복음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된 일은 몹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그 와중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방법으로 토기장이 비춰낸 그릇이 그 모형에 따라서 각자 풍성한 열매를 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와 그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